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보냄받은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생명 곧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이유였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했지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였으나 라고 하죠.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은 이스라엘 땅을,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 해서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소유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내 백성이다, 내 땅이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의도 중 한 가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자 말하는 것 되게 많은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자 당한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모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을 망각했고 배반하게 됐죠. 마지막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소유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말미암아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영접하다라고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만 이 땅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영광된 백성이었지만 계속 어둠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수를 영접하던 행태가 짐승만은 못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는 인자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승조차 아는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영접할 때 어떤 것이 주어지길래 안타까우실까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 영접받아 주시는 권세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대부분 다 주를 거역하고 반역하지만 하지만 영접하는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영접한다는 거죠.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빛을 비추시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 영접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영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이 예수 영접합니다 하셨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 각 개인의 뭐 소속이나 민족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한 개인이 예수 영접하면 그가 누구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지만 당시 유대인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혈통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가 선민이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구원받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각 개인이 영접을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 보았지만 영접하는 자를 다시 설명할 때 믿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영접은 단순히 받아들입니다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가 왕이시고 왕이 오셨기에 그 왕을 따라갑니다 하는 지속적 순종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 믿음은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까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이 영접은 나아가서 그 왕이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도 함께 포함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의 바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한 명 한 명 예수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녀의 권세가 참으로 크다, 그리고 귀하다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칭의는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믿을 때 의롭게 돼요. 하지만 남은 것이 성화의 과정이 함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됐지만 자녀가 되는 과정까지도 함께 포함했었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까이 친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데려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교회가 서울의 한성교회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 2번 바뀌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담임 목사님 계셨을 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냥 친밀하게 대해주셨고 살갑게 대해주셨고 휴가 때 되면 그때 이제 부모님 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 갔다 오라고 시간 주겠다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려운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아무리 잘해도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하겠고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지훈이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걔는요. 쉽게 들어갑니다. 아빠 하고 그냥 막 오고 아빠한테 그냥 툭툭 안기고요. 툭툭 치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걔가 충성할까요? 제가 충성할까요? 생각해보 아들이 충성합니까? 제가 충성합니까? 제가 충성하죠. 당시 목사님 채택이요. 차로 한 10분 거리 있었거든요. 눈이 와요. 그럼 새벽에 전화 4시 반쯤 전화 와요.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새벽 설교하세요. 몇 분 남겨놓고요. 30분 남겨놓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죽겠다 싶은 겁니다. 그만큼 충성했지만 저는 거리가 있어요. 아들은요. 거리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우리가 진짜 죄를 하면 아버지의 거리가 없고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습니까? 뭐 달라고 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아버지가 들으시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관계가 참 많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그냥 주께 가는 길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주께서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권세를요 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13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혈통, 육정, 사람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그것 이스라엘 족속, 민족 이게 혈통이라는 거고 육정은 사람의 본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도 안 되고 육정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뜻은 뭐냐 하면 좀 고상한 겁니다. 뭐 철학, 윤리, 법과 같이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 육정, 신앙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교훈인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몇 단계가 있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너랍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정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삭개오를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주어서 믿음도 의롭다 하게 해 하셨고 그러니까 영원롭게 되는 과정을 밟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육청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한 고백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인간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시죠. 길을 걸어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그냥 쉬시지 않습니까? 갈증 느끼셔서 마시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슬픔 못 이겨서 눈물도 흘리시지 않습니까? 또한 겟세마네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다 보게 되는 거죠. 완전 인간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하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막을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십시오. 장막을 침으로 장막을 침으로 함께 거하셨지 않습니까? 신약 때는요.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친히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인데 그 안을 보니 두 가지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인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만도 아니고 진리만도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만도 아니고 거룩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또 죄는 그냥 없이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은혜, 진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가 함께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 진리가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곧 대신 죽으셨기에 은혜가 있는 곳이고, 죄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는 겁니다. 은혜와 은혜입니다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은혜 없이 우리 의만 자랑하는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갈 신앙적인 모습이다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혈통, 육정, 사람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권세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주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영접,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은혜 중 영접을 했죠. 그럼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신앙적인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에 매일 주께 가까이 가셔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구하는 삶도 누리시고, 또 한 가지는 영접했기에 왕이시기에 은혜 기억하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되어가는 과정들을 잘 성화의 과정을 잘 닮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였기에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고백해 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이기에 가까이 주께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시간을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서 예수님 가지고 구할 때 주께서 주목하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적인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왕이신 주께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진리의 삶이 남은 겁니다. 네, 순간순간 우리가 감정에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 곧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자녀가 됐기에 자녀가 되는 과정은 잘 밟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마음과 새벽의 영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새벽에 의실과 같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서 주가 행하십니다 하고 주를 잘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복을 도와주시고 기업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자손들이 은혜 중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을 주심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더 잘 주를 섬기며 예배자가 되어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 예배할 때 모든 자손들의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신마다 필요함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결정의 때가 남았습니다. 세우실 것은 세우시고 폐할 것은 폐하셔서 이 땅 온전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저 땅 위에 소망은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십자가의 새 역사가 저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오늘 장례에 쓰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양리가 잘 마치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 드리며 오늘 주와 함께 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이 오고 얼어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차세거나 아버지 미끄러지는 낙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